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주고 감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눈으로 보는 시청의 방식이 아니라 라디오처럼 듣는 청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은 뒤로 감춰져 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주인이 되게 하려고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 감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의 목회자입니다. 정상적인 교단의 목회자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으니 말씀을 청취하는 중에 그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룰 본문의 주제는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은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한 진수의 말씀이에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 로마서 3장 2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죠.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혈통적으로 모두가 다 원죄를 다 유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죄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타락한 본성,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는 자꾸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자꾸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운동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가려고 하고 지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빗나가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제 광명의 빛, 구원의 빛이 이르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로마서 3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죄를 말해요. 속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 속량은 속죄죠. 속죄는 뭐냐면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표되었던 그 속죄제사를 드릴 때 죽어간 그런 속죄물들처럼 희생동물들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 양이 되셔서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제사를 통하여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은 이제 다른 말하면 또 대속적인 죽음이죠. 나를 대신하여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대속적인 죽음. 내 죄로 인하여 내 죄값을 내가 받고 내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 되셔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험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무험하시다. 구약에서 다 예표된 거예요. 구약에서도 희생제사 드릴 때 양이나 소 이렇게 희생제사 드릴 때요, 전부 다 정상적인 거.
만 드렸어요. 이상한 모양이 있고 불구가 되거나 어떤 병이 든 것은 안 되고 깨끗하고 정상적인 그런 온전한 희생 제물, 그런 양이나 소를 가져다가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전가시켜요. 쫙, 내 이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희생 제물을 통해 보여준 그런 그림자의 그런 통하여 통한 메시지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속죄 제사를 드린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을 때에 그 예수께 있는 의로운 의가, 예수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이걸 전가된 의,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양자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예요. 칭의. 내 스스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 은혜를 믿으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가 씻김받는 거죠. 그 의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판단해 주는 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되기 때문에 이 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일컬음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공로, 내 업적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내 죄가 씻겨지고 강대 소울 같은 내 죄가 씻겨지고 내 더러운 마음이 씻겨지고 내 옛자가 씻겨지고 보혈로 덮여지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 칭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25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니까, 이 땅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의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칭의의 은혜가 결국 구원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칭의는 결국 구원은 칭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26절 말씀 로마서 3장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 분명히 말씀했죠. 26절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 26절 분명히 마지막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롭다 선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인을 아무리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어도 죄인을 모두를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로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를 흘리셨고 그 속죄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가 용서받고 씻겨지면서 이제 의롭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어떠한 것도 받아줄 수 없고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니까 그 예수께는 의가 우리에게 오니까 정가된 의가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었죠. 해 아래에서. 그런데 속죄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27절 말씀,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이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가 열심으로 해낸 것이 아니고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나는 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그냥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됐다는 거죠. 율법, 자기의 공로, 율법 지키는 자기 공로, 자기 열심, 자기 노력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 복음을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의롭게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 은혜밖에 없으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 칭의의 은혜, 구원받는 칭의의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율법 지킴 같은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열심, 자기 노력 절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전가된 의로 인해 의의 옷을 입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의롭다 판단하시며 칭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죠.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신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장로교에서 말하는 견인의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건 착각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나가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 이건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견인의 교리, 마치 그 차가 고장나면은 레카차가 와서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의 죄를 짓던 말던 그 안에 그냥 그 죄와 마귀가 가득하던
가득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끝까지 천국문에 입성할 때까지 끌고 가신다? No!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견인의 교리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신칭의 은혜. 구원받으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그걸 신생이라 그래요. 신생, 중생.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 태어나는 걸 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영적으로 어린애기라 그래요. 어린애기 신앙. 그 어린애기 신앙이 이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에 이르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영성 관리하고 믿음 관리해가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돌보심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그런 놀라운 하늘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그런 장성한 자의 길을 끊임없이 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하는 것이 이것이 장성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 받는 것 이것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 이신칭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신생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요.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때 신생 어린애기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성화는 거룩한 변화 끊임없이 자라는 성화의 과정 신생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신생 거듭난 자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날 구원받았으니까 땡 하늘나라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땡 하고 신앙생활 더 이상 어떤 성장이 없이 멈춰진다면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자라고 성장하는 신앙이 어른의 신앙으로 발전하는 성장의 과정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앙에 추락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신앙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 관리 안 되면은요 죄와 마귀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뭐 쫓겨났다고 안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또 돌아다니면서 쫓아와서 또 찾아오고 건드리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해서 신앙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쉬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땡 하고 신앙생활을 멈춰버린다면은 우린 그저 나 잡아 가시오, 나 잡아 먹으시오 하고 방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수 마귀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죄의 역사는 절대로 쉬지 않아요. 그 사람을 다시금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몸부림도 없이 영적인 진전, 발전도 없이 그냥 신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땡고 어린아기 상태로 딱 멈춰있으면 언제든지 끌려가는 거죠. 어린애기 보세요. 뭔 힘이 있어요. 그냥 유괴당하면 유괴당하고 끌려가면 끌려가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파워 있고 힘 있고 영력 있고 영권이 있고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생명의 행전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이 믿음도 없고 쓰여서 살리라면서 가는 것은 영적인 내가 성화의 길을 갈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영적인 성화의 길을 갈 때 그런 영적인 저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꾸준히 성실히 기도하고 꾸준히 성실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지면서 내가 신앙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밥은 계속 먹는데 이 말씀은 안 읽는다면은 육신적으로는 장성한 자로 자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설교를 많이 들으라 전 이 말씀은 안 하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한국교회 설교 강단에 병들었습니다. 지금 이 로고스코의 유튜브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설교는 병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병들기 때문에 강단에 쓰레기 설교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 읽고 나서는 자기 얘기하거나 그냥 세상적인 예와 동원해서 하고 정치, 지금 이슈화되는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설교. 그건 설교가 아니죠. 자기 살아온 얘기하고. 이건 영적인 설교가 아니라 육적인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 이거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정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오셔서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얘기, 살아온 얘기, 예화도 출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예화들, 그 예화의 주인공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공한 건지 불신자로서 불법 불의저질림에 성공한 건지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했으면 그 예화 닫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다가 예화 집어넣고 그런 설교 속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설교 중에서요, 정치 선동하는 설교들, 자기 얘기하는 설교들, 세상 철학적인 설교들, 또 상담으로다가 그저 마음이나 위로하는 혼적인 설교, 마음을 그냥 위로하는 상담가들이 하는 그런 혼적인 수준의 설교하는 경우, 이런 설교도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조회수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 유튜브 설교 함부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설교나 다 듣다가 엉뚱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많이 들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강단의 목회자 설교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채워져 있으면요 분별이 된다니까요. 아 오늘 이건 아닌데 이건 성경과 무관한 얘기인데 왜 소중한 설교 시간을 이런 얘기하면서 보내지? 이런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화외교를 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전부인데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들으라던 이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그 목회자 영성에 비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교단 정치, 동문 학용 모임에 얽매여 있고 세속가치관에 얽매여 있음이고 세상 정치 얽매여 있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어두워 있으면요 나오는 것은 혼적인 얘기, 육적 설교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설교보다는 뭘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으라. 난 먼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밥을 매일 먹듯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영성관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성관리가 잘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이제 생명인지는 하는 거예요. 왜? 칭의 이후에 신생, 새로 태어난 성도가 영적으로다가 자라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유보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보됐다는 거예요, 유보. 구원이라는 것이요. 유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보적인 칭의. 유보적인 구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유보적인 구원, 유보적인 칭의. 그러니까 미루어졌다. 유보라는 것이 뭐예요? 미루어졌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동전의 앞 뒤처럼 이 칭의의 은혜, 즉 구원받음도 유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유보가 맞죠.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 구원받음은 유보 상태잖아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천국 입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 입성은 언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신생 거듭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로 70에 죽는다 그러면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40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 80세에 죽는다 그러면 또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은 엎치락 뒤치락하고 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한번 구원의 맛을 보고 나서 다시 죄와 마귀에게 농락당해서 갈 수 있고 신앙의 성화의 과정,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안 하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게을러져 가지고 다시 육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서 불신앙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이름만 걸쳐놓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요. 사명과 무관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라면 그저 인맥 라인이나 펼쳐서 어떻게 좀 좋은 어떤 일들을 일으키지 않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저 교회 안 나오면 끼름직하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그냥 예배만 잠시 드리고 가는 구경꾼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죽을 때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구원도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완전한 구원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구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죽을 때, 그 구원받음이 통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죽는 맞때, 그때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관리해서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잘 관리해서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지만 내 신앙 관리 못해서 다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 유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유보적 구원이다. 유보적 칭의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도 유보적 칭의, 유보적 구원이다. 유보 상태이기 때문에 영성 관리를 못하면, 신앙 관리 못하면 살아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주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녔던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나요?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나도 과거에 청년회장 해봤어. 나도 과거에 교회 집사였어.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교회 다니나요? 안 다니잖아요. 돈 버는 일에,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일에, 쾌락적인 일에, 세상 성공하는 일에, 자기 육신의 일에 분주해가지고 그것에만 몰입해 있죠. 생명의 일, 믿음의 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행진 이미 실종됐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미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견인의 교리처럼 한 번 받은 구원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끌고 가신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 주여 보혈, 예수의 피 주여 보혈, 예수의 피 주여 보혈 하면서 주의 보혈로 강도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사하소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몸을 씻듯이 우리의 이 몸덩어리를 날마다 씻어내듯이 예수의 피로 내 속사람을 씻어내고 내 마음밭을 씻어내서 이 좋은 밭이 돌짝밭 길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가시덩굴 밭으로 이 좋은 밭에 추락하지 않도록 이 영적인 마음과 심령 상태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 주혈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안에 자꾸 먹고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가까이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는 많이 들으란 말은 하지 않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성 관리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영성 관리 못해서 신앙 파손되어 구원 잃어버린 사람 정말로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아요. 정말 심각한 일이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음악회에 참석하려고 티켓을 구입했어요. 자, 티켓을 구입했으니까 완성이죠. 이제 가기만 해요. 확정이니까. 티켓을 구입한 거니까 확정이잖아요. 확정. 나는 이제 티켓을 받아서 음악회에 나는 어느 몇 번째 그 좌석에 앉을 자격이 주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 티켓이 있게 확정된 거지만 그러나 이것도 유보 상태다. 이유는 아직 음악회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언제 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의 그런 기간이 있죠. 또 가는 중에 티켓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가는 중에 막 가는데 티켓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혹은 막 가서 그 음악회 앞에 갔더니 티켓 내보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어디 있어요? 또 집에다 두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두고 올 수도 있어요. 또 음악회가 며칠 남았는데 그 중에 가려고 했었는데 내가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못 가거나 티켓 문 앞에 당도있는데 티켓을 집에 두고 와서 못 들어가거나 중간에 가다가 티켓을 또 잃어버리거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들어갈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티켓을 통하여서 음악회 가는 확정은 받았지만 완성은 유보된 건데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완성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구원은 확정되었지만 동전의 뒷면에는 천국 입성하기 전까지는 유보 상태라는 거예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금 영성 신앙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동정심이 강합니까? 천국에 대한 갈망이 강합니까? 당신에게 유혹의 머리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힘있고 영향력 있다는 사람의 통치가 있습니까? 당신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회개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회개를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회개한 적이 언제적입니까? 다 이것은 영적으로 망가졌다는 증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성화는 끊임없는 변화, 장성한 자로 가는 변화, 신앙관리, 생명의 행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안 가면요, 이거 실종되면 칭의의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는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영성관리가 안 되는데 받은 은혜가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설명이 돼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도 있지만 외적으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것, 장성한 지에게를 가는 것, 즉 이 성화의 과정이 내가 칭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화의 길, 끊임없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신앙 관리하면서 기도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이 실종됐다고 하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다 의심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성화가 실종되면은요 신앙생활이 어두워지고요, 신앙생활이 정말 망가져요. 차가워져요. 성화의 과정, 오늘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 있을 때 영적으로 따뜻하고 뜨겁고 정말 생명력이 충만하고 천국 소망이 충만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화의 과정, 영성 관리하는 성화의 과정이 실종되면요 영적으로 차가워지고 이러한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되고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이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천국 생명체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쥐와 마귀에게 농락당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파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격을 받으시고 영성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론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결론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느니 자랑할 필요 없어요. 20년, 30년 한 것이 우리에게 40년, 50년 한 것이 우리에게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화의 길에 왔느냐, 대충대충 무력하게 왔느냐,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렇게 두면서 살아왔느냐, 생명행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사를 오래 한들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거 성공하고 풍성해도 영혼이 빈약하고 굶주려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거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을 불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지옥이 뭐냐? 유황불이 활발 타오르는 불바다예요. 그 불못, 유황불이 활발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진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럼 여기 불신자만 가느냐? 아니죠. 과거에 예수 믿었다가 성화의 길, 신앙에 자라는 성화의 길, 영성관리의 길, 신앙의 행지, 성화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 그것이 중지된 사람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도 다 유황 불바다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성화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회개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뜻, 그저 돈 벌고 사람과의 관계, 자기 욕망, 탐심만 이루는 일에 살아가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다. 심각한 고민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오늘 내가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임당하고 회개하며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로운 뜻,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많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약속된 은혜와 복에 적용되어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은혜비가 내리고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장성한 자에게 가는 얘기.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실종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비가 내리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결국 육신적인 성취와 만족만을 구하며 가는 것이죠. 이게 비참한 일이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요 이 땅의 삶 잠깐이에요. 죽으면은 결국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도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도요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세 개밖에 없어요. 마귀의 통치받는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실제예요. 그런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 용한 무당한테 가보세요. 무당들도 예수 믿는 그런 세계를 인정하는데 불신자들은 이런 걸 예수 믿는 사람들 오히려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화의 과정 안 가고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에 더 많이 간다고 하더구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점집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은 성화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할 수가 없어요. 명목상으로는 어느 교회 성도라고 했지만 영적으로는 점쟁이집 찾아가고 무당집 찾아가고 굿하는 데 찾아가고 이 사람은 이미 구원에서 끊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쥐와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오직 성도만이 성화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다가 이 땅의 생명을 마치고 죽은 그런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만 불신자와 영성관리 못해서 믿었다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 이들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온 이들은 부활한 이들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바다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죽게 되어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고통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끊임없이 영성관리하고 성화의 길을 가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신보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런 천국에 이르는 거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실종되면은요 칭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성도의 확정이지만 그 완성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보적 칭의 유보적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신앙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신앙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런 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편지를 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7교회는요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대표하는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는요 단순히 그 역사 속의 그 시대와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 7교회 중에서 7교회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만 두 교회만 칭찬했는데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나머지 5교회는 다 책망받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5대2예요, 5대2. 5대2. 그럼 이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성화의 길에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예수의 신부된 교회로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5대2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 책망받은 교회는 5교회인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영성 관리하면서 장성한 자로 자라는 믿음의 행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예수 옆에 주여 보혈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 행진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가 육신화 되어지고 주야 마귀가 돌아다니고 말씀으로 그 주야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막 그 세속가치관들이 난무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커뮤니티 그냥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심각한 것이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몇 날 며칠 어디에 온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가 말하면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단 사이비. 절대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어 하면서 귀에 있을 때 놀지 하면서 놀고 먹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37절 이하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쾌락과 탐심의 일들을 막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기까지 우리가 영성 관리 안 하면은요, 그렇게 그냥 육신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 바쁘고 영적으로 그냥 무너지고 어두워진 상태로 막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홍수가 와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채로 살다가.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이신칭의원으로 구원받은 칭의원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가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오면은 그냥 우린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면은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얼마나 심각해요. 이것이요 50대 50이에요.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밭에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에 들림 받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준다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밭에 있다 이 말은요, 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또 반반으로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찌 보면 더 심각해지는 비율이 될 수 있어요. 50대 50이 아니라 80대 20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끼어 있어라. 그래서 이 41절에 또 말씀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한다도 한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과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영성 관리 안 된 사람은 겉으로는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육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남겨져 있고 한 사람만 주님이 데려간다는 거죠. 천국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그러므로 끼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끼어있으라는 거예요. 끼어있으라.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끼어있어서 성화의 길을 가라. 신앙관리 잘하라. 영성관리 잘하라. 끼어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신앙관리 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 받는 이신 칭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생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왜 죽는 그날까지 이것은 유보적인 칭의 유보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완료는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니까 혹은 예수님이 죄를 맺어 오실 때 완료가 이루어나니까 그 남겨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심판과 부활 이런 천국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행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들림받는 자, 구원받는 자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으로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여러분 열처녀는 한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혹은 기독교 전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50%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요.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미련하고 믿음이 부패하고 병드는 거죠. 성화의 길을 가지 않아서 신앙이 망가진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요. 지혜로운 자들은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믿음 관리를 잘 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 기름이 뭐예요? 기도와 성령 여러 가지 말씀을 말하지만 결국 믿음이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혼의 구원은 그 믿음 여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세월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니까 예수님 떠나가고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결국 기름을 가졌다 이 말은 믿음이 준비된 거죠. 기도와 말씀과 성령 은혜 가운데서 영성관을 잘라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 이하에 읽어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여서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다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고 혹은 내 인생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끼어 있으라 이 말은 영성관리 잘하고 성화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자라는 그런 성화의 길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에 병들지 않고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에 행진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심판에 따라오고 죄와 마귀 역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끼어있는 자에게 믿음을 세워가는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내 인생이 끝나든 주님 다시 오시던 어떤 종말의 때이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광스러운 믿음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충격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보적인 칭의, 유보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관계가 이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과 하나님과의 그 구원을 받은 은혜는 정말로 명확하고 그것은 정말로 확정적이고 그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 받은 은혜를 내가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유보적인 구원, 유보적인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유보적인 기간 동안에 신앙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일에 분주하고 죄와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신앙이 파손돼가지고 신앙이 병들어서 신앙생활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신앙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보적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영성관리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정말 천성을 향하여 생명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유황 불바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가 실종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화가 실종되면은 칭의가 받았다, 이것이 유효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경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을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여, 당신을 점검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그 멀어진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명찰만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차고 있고 그 교회 목사는 구원받았다고 인정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시면서 2교회만 칭찬하고 나머지 교회는 다 책망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 성화의 가정, 장성한 자가 되고 믿음의 성장하는 이 성화의 가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많이 하시고요. 예수의 피로 씻김받는 회개 많이 하고 성경 읽고요.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내주 계신 성령님과 치밀해 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리고 세상의 뜻보다 내 영광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헌신하며 가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상급과 멸관으로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속죄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께로 있는 의가 전가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일컬어주는 칭의의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음이 우리가 지금 확정되었지만 완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음을 유보적인 구원, 유보적인 칭의라고 우리가 불러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왜? 이 구원을 내가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어 천국 입성하는 것은 죽을 때 이루어지니까, 혹은 예수님의 제일의 주로 올 때 이루어지기에 오늘 남겨진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가고 장성한 자로 우리가 성장하는 이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회개하기 원합니다. 육신은 깨끗이 하게 날마다 씻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씻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영성관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생명행진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화의 길을 끊임없이 가문을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결론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을 예비하는 신앙의 행진, 믿음의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관리 못해서 성화의 길을 가지 않아서 신앙이 끊어지고 형식상의 성도, 이름만의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지근한 성도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지금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와 마귀에게 미혹당하여서 그렇게 흘러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었지만 영성관리 못하고 성화의 길을 가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때 나도 교회 다녔어, 한때 나도 집사 직분이야, 한때 나도 청년부에서 열심히 해서 성가대도 했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죄의 뇌, 마귀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서 마귀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이 믿음도 없고 수의 없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현실 정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치에 빠져서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현실적인 모든 세속적인 일들에 함몰되어져서 믿음 파산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다가 바빠져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게 하소서. 또한 무엇보다 원하옵기는 말씀의 목자 만나기 원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말씀 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치 목사도 있습니다. 세속과 치간으로 그 마음이 꽉 채워진 목사도 있습니다.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성도를 이용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맹인 인도자, 맹인 목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목자, 말씀의 목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 그 목자가 말씀의 목자가 아니라면 기도로 점검하게 하시고 마침내 출애굽 하듯이 말씀의 목자 찾아서 생명의 출애굽을 하여서 어째서 살기의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 인도자 만나서 그 공동체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맹인 인도자 목사 따라서 같이 죽는 것보다 그 공동체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말씀의 종 만나 생명의 행진하는 것이 큰 축복이오니 그러므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교회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망가진 게 세속화된 게 죽는 게도 많고 망가진 목자들도 많음을 깨달아서 정말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여 생명의 경주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끼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것 끝까지 유지하여서 천국 입성하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유부적인 구원이 완료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성화의 길 다 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